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용하지 않는 특권은 거두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특권은 거두신다. 40절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미칠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하박국 1장 5절에 나타난 심판의 경고를 인용을 하면서 이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1차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는데 경고를 하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고요. 42절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바울의 설교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아마 그 개종한 사람들, 개종했는데 어떻게 개종을 하느냐? 할례를 받고 그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냥 이 후감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머물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설교하는 날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45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5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일반 성도들이 저 사람 예수나 제대로 믿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면 뭐 이민을 가거나 뭐 외국에 나가면 독실한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주일날만 한번 따박따박 그냥 그것도 거의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독실한 신앙인이 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일단은 한국 사람이 그리우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은 주일날 교회에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웬만큼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 나라에서 내가 여유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먹고 살 만하니까 교회는 등한시 여기는 일절 나와서 단 봉사라는 봉사에 비읍자 한번 해보지 않고 이러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그 박 변호사라고 한국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변호사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교회는 뭐 그냥 가뭄에 콩난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독실한 신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외국에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내 동포를 만나는 그런 그 행복감이 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향에서 고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바울 선교의 모든 이 굴칫거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 심지어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 일본에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바울이 또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말은 그런 얘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바울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쪽에 앉은 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설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예요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한마디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박하고 비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비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내 생각이 굳고 그래서 그만큼 완고하고 그래서 그 완고함이 자칫하면 완악함으로 바뀔 수 있다. 완고함과 완악함의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자칫 나도 모르게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게 완악함이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6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맨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의 오늘 이 46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난리를 치고 아주 몰상식하게 행동하니까 거기서 딱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이 순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 간절한 염원이 있죠. 내가 어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난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나는 소망이다.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라고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48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널리 퍼졌다. 근데 또 50절에 보면 이게 한번 속을 새기면 끝까지 속을 새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경건한 기부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부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신의 유력자들,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못 견디고 도망가도록 쫓아내 버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람 자체를 지역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51절 말씀을 봐야 돼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거대한 선교적인 거대한 또 이방 선교의 어떤 그 과정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내용을 좀 쭉 놓고 보면 저는 제목을 그래서 잡아봤는데요. 분명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 선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꾼도로 살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어요.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있어도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다 이어갔어요.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는 특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이것을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적자들은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항상 있다. 어딜 간들 사람들이 꽃길을 깔아놓고 꽃가마를 모셔놓고 아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애타게 구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던 인생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 눈물을 흘리며 축복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도 있고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 바울을 여기저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들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왜요? 복음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삶의 지혜를 복음은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옥에 가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대적자가 있어요.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깊은 영적 세계에 있는 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하 오늘 또 감사 행복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고급 정보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뭔 일이 있어서 없기를 바라지만 뭔가 심각한 일들이 생겨서 집에도 퇴근도 하지 못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지금 막 얼굴이 초췌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네.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만큼 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유대인들과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 사용했어요. 잘못 사용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뭐 어디서든 그런 걸 느끼는데 목회도 항상 대적자들은 있다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있다. 그 때로는 무지함 때문에 대적하기도 한다. 근데 무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게 완악함으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무지함이 완고함이 되고 완고함이 종이 한 장 차이의 경계를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면 완악함이 되고 그 완악함이 결국은
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거룩하고 위대한 특권을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열심히 주님 위해 살지만 우리들의 때로는 말씀을 모름이, 때로는 내 완고함이나 무지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완고함이 완악함으로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회자들은 목회하면서, 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뒤흔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다. 영적 전쟁을 그만큼 치열하게 겪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뭐 시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국가안보실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느끼는 일의 강도가, 중요성의 강도가 많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많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되셨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렇게 하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 건강 거둬 가시면 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권이다,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고, 기회 주실 때 잘 감당해서, 그래서 특권이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완고함이 완악함으로, 그것이 또 죄로 변질돼 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선교지에서 쫓아내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권의 역사를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특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데, 깊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래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는 그런 더 큰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무게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들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 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떤 영적 전쟁이 있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